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는 시간입니다. 계시.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영안이 어두워지고 죄인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걸 보고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계시. 이 계시가 어떤 형태로 오냐?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시는 언제나 말씀으로 옵니다. 이 말씀에는 로고스와 레마가 있어요. 로고스는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바로 로고스예요. 문자로 딱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신약이 완성된 이후에는 성경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로고스,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로고스가 있습니다. 그럼 레마는 뭐냐? 여러분, 로고스와 레마를요, 신학적으로 풀어보려면요, 너무나도 깊고 넓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걸로 딱 잘라 설명하자면, 로고스는 성경, 레마는 이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설교 말씀, 이게 레마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오늘 이 시편 101편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101편을 본문으로 하는 오늘의 이 강단 설교를 통해서 레마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편 101편을 통해서 주시는 레마는 뭐냐? 다윗이 가졌던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똑같습니다. 다윗을 저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시고 여러 가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있을 수 없는 기적으로 왕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믿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나 우리나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 다윗은 기도가 달랐어요. 우리가 갖지 못했던 기도의 비밀이 있었어요. 기도가 다르다, 이 말은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건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우리가 딱 하나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서론해 주세요. 서론, 기도의 비밀이에요. 제가 지난주 결론 말씀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참 감사하죠. 말씀이 계속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의 세 가지 성경 구절을 드린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은 뭔가요?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집중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실은 산만하게 떠 있잖아요. 사람의 말과 주변의 환경과, 그리고 유튜브, 스마트폰,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모든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산만하게 붕 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시간,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그 집중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우리는 쉽게 한 문장으로 저 목동이, 하나님이 천한 목동을 양으로 만드셨다, 한 문장으로 끝내지만 그 목동에서 양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으며 왕이 되기까지,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내 친자식이 나에게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이런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도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바로 그게 날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그 집중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시편 5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돼 있어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리라. 시편 16편 7절에는요, 내가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돼 있어요.
밤마다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훈계를 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다윗이 밤에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내게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내 양심으로 훈계의 소리를 들려주신다. 그 집중의 비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조서영 집사님 지금 어쩐지 모르겠어요. 전에 그러더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강단 말씀 틀어서 듣고 기도점 말씀 듣고 그리고 단 5분이라도 출근하기 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출근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그게 어디예요, 엄마? 맞아요. 그게 어딥니까? 그런 성도 잘 없어요. 근데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은 다 하잖아요. 우리 김현님도 옛날에 그랬어요. 기도 따로 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버스 타고 다니는 시간에 내가 이 버스 타고 다니는 시간에 멍하니 있으면 뭐 하겠냐 해서 그 기도점 말씀 듣고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김효진 권사님 아침에 잠자기 전에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딱딱 하는 기도가 정해져 있어요. 나만의 규례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새벽에 호흡 잘하시는 분이 우리 진흥호 성도님이에요. 우리 진흥호 성도님 남들 다 잘 때 홀로 조용히 일어나서 이렇게 묵상음악 틀어놓고 홀로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비밀이 있어요. 제가 뭐 다는 모르지만 다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게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모든 게 살아나는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도할 때 누가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의 삶, 가정, 경제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모든 게 회복되고 인간관계 모든 게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을 보세요. 그 엄청난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문제가 닥칠 때마다 바로 딱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는 문제 왔다고 막 갈팡질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답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평상시 집중의 비밀이에요. 평상시 집중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 무슨 문제 생기면 고민하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평상시 이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내 속에 기도의 비밀이 쌓여 있는 사람은 바로 답이 나와. 아,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게 딱 깨달아진다니까요. 자, 두 번째 기도의 비밀이 뭐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의 비밀이에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은 이 날마다를 여러분의 산업과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직업이 있잖아요. 학생은 학생이 직업이고 뭐 지금 취업 준비생은 취업 준비하는 게 자기 직업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나 자기의 업이 있어요. 경제에 들어오는 업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기도와 연결시키는 그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나의 경제는요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따로따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 주일에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데 월화수목금토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온갖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따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산업과 경제의 축복 그리고 나의 신앙은요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세요. 양을 칠 때 어쨌습니까? 다윗의 그때 당시 직업이 양 치는 거잖아요. 근데 양을 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시편 78편 70절 72절 보면요. 그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양을 쳤다고 돼 있어요. 말하자면 양 치는 게 그렇게 막 존귀하고 수준 높은 직업이 아니에요. 남들 봤을 때는 천한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 천한 일을 할 때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양을 지키는 그 우리에서 다윗을 불러내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는 왕이 되라. 천한 목동일 때에 이미 왕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한 목동일 때 양을 친 그 마음과 똑같은 그 공교함으로 똑같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도 내게 맡기리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던 그 일을 기도와 연결하세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제 수금을 치면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그냥 혼자서 양 키우면서 혼자 하나님 쳐다보며 찬양을 하는 그런 시간이 혼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소문이 나서 왕 앞에 불려간 거예요. 왕 앞에서 찬양을 할 때 놀라운 영적 승리가 나타나는데 사울 왕을 계속 괴롭히던 악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골리앗을 만났어요. 자, 이 다윗은요, 언제나 자기가 일어나는 모든 일, 24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도와 연결시키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저 골리앗을 무찔러서 국가의 영웅이 되겠다. 이런 마음 안 먹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찌하여 할례 받지 못한 저 불신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타나겠다. 너 앞에 가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 뭐죠? 다윗의 관심사는 이거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할 수가 있냐?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무찌르게 해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갖고 나간 거예요. 바로 이게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여러분 직장 현장에서 일하는 거를 내가 돈 번다고 돈 벌려고 일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직장 현장 가신 거, 여러분이 지금 그 병원에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영적 싸움하는 군사로 파송을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을 통하여 이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을 통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요, 내가 이렇게 작은 일을 해서 저 사장 배불리려고 하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비밀,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이거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전에 먼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뭐냐?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하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 말 듣고 이러면 되겠다 함부로 하지 마시고 기도를 먼저 하세요. 그게 성령 인도 받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성령 인도는 뭐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했다고 해서 바로 내 귀에 뭐가 들리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게 성령 인도의 시작이고,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이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 이 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질문한 거예요. 와, 이제 응답받았다. 내가 역시 그동안 참고 견디길 잘해서, 이게 아닙니다.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왕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심에 하나님 훈계하신 거예요.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들판에 있는데 네가 왕궁에 있는 게 맞냐?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모든 준비를 다 했잖아요. 여러분, 압살롬이 나중에 반역을 일으켰어요. 내 속으로 난 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은 이 다윗이 아이고 어떻게 내 아들이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 이게 아닌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 아들이 나한테 반역했다,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뭐가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했냐?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드디어 징계하시는 겁니까? 압살롬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욕했다, 누가 나를 공격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대체 뭡니까? 1000만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욕할지라도 하나님만 내 편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서 등 돌려버리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게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인도 받는 비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 성령 인도의 비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은요, 기도 하나가 우리하고 다르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집중의 비밀, 24시 모든 삶과 나의 경제를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하는 이 기도의 비밀,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며 성령 인도 받는 비밀, 이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시고 다윗 같은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오늘 인자와 정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가요? 신앙은
굳이 꼭 그렇게 말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세 가지 단계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아는 단계예요. 여러분 일단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야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전도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나 듣기 싫어. 난 교회 안 가. 난 제사 지내야 돼. 안 들어버리면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일단은 듣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알기만 하면 뭐예요? 내가 그 예수의 생명을 내게 영접해서 내가 소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대학 교수들이나 또는 뭐 여러 학자들이 성경 인용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 사람들 하나님 안 믿어도 성경에 좋은 말이 많으니까 그냥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 알기만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나는 성경을 5번 읽었다, 10번 읽었다. 아무 소용 없어.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면 뭐해?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나요. 그래서 신앙은 내 것으로 소유하는 단계, 가지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이제는 내가 그걸 누려야 돼요. 내 삶에 적용이 되어서 내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에 복음 가진 증거, 그 다음에 복음을 누리는 증거 나왔잖아요. 그죠? 신앙은 알고 또 소유하고 그 다음에 내 것으로 내 삶에 누려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윗이 알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과연 다윗이 믿은 하나님,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게 오늘 1절에 나와 있잖아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알고 다윗이 믿었고 다윗이 평생 누렸던 하나님은 인자와 정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가 무슨 뜻이냐? 영어로는 justice예요. 이 justice는요, 판사, 재판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자는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인자와 정의로서 공평하게 다스리세요. 그게 일반적인 인자와 정의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바로 그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담대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잘못된 자는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는 이렇게 세우신다. 인자와 정의를 믿었거든요. 저스티스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아무리 자기를 괴롭혀도 상관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사울 왕한테 복수하려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판결하실 거니까요. 시므이가 자기가 조금 힘있고 연약해졌다고 막 쫓아와서 쓰레기 던지고 욕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넘겼어요. 왜? 내 자식도 나에게 대적하는데 시므이가 안 그러겠냐? 시므이가 저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바로 justice,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또 뭐가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악인은 재앙 중에 엎드러진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이 잘 되고 하나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어렵냐? 착각이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하고 불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요즘 자연재해 많아서 우리 알잖아요. 한순간이라니까요. 불시에 닥쳐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고난이 왔다 괜찮아요. 여러분 시간 지나면 알 거예요. 그때가 응답받는 과정이었구나. 우리는 항상 코앞의 일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물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상태라니까요. 제가 아까 찬양할 때 잠깐 간증했잖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이 은혜의 시간인지, 보라 지금이 축복의 시간인지 몰라요. 지금 응답받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악한 자가 거짓말을 해도 괜찮아요. 그 잠시입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어려움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여정이에요. 우리가 건축을 해도 그 건축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소음과 먼지가 떨어집니까? 그런다고 해서 건축이 멈추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차가 지나갈 때에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멈추나요?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또 지금 내가 뭐 좀 잘 된다고 교만해도 안 돼요.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교만할 필요가 없냐? 그게 내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잘 돼도 영원한 거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됐지만 지금 다윗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대통령인 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지나가는 겁니다.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권세와 영광과 힘을 주신다면 그건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해라. 이것처럼 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237 나라의 복음의 빛을 발하라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잘 된다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에 보면요, 다윗의 유언이 나옵니다. 이제 다윗이 자기한테 반역하던 아들 압살롬도 죽어버리고 첫 아들도 죽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솔로몬이 왕이 돼요. 그래서 죽기 전에 침대 옆에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을 무슨 말을 합니까? 정말 내가 일평생 동안 고난과 축복을 겪으며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농축되고 농축된 교훈을 자식한테 하지 않겠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네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감추어뒀던 말을 하죠.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고 이제 이런 말을 쭉 하고 마지막 길을 가거든요. 여러분,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이 뭐냐? 당당한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굴하게 또는 비루하게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막 그러고 살 생각하지 마세요. 당당한 신앙이 되세요. 여자도 대장부가 돼야 되고 남자도 대장부가 돼야 됩니다. 여기 2절 보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걸 판결하세요. 그래서 집안에서조차도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의 생활이다. 여러분, 집안에서조차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기 3절에 비천한 거, 배교자들의 행위, 그 어떤 것도 나는 따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악한 마음, 악한 일을 행하는 자, 내가 그것 따라서 휩쓸려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시므온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사울왕 같은 사람이에요. 지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 막 지가 주의 종도 아니면서 막 제사 지냈잖아요. 그런 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판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당한 신앙이 되세요. 정정당당하게 모든 것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마세요. 저는 한 몇 년 전에 약간 당황한 일이 있었어요. 믿음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사업을 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직원을 1년 되기 전에 해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하니까 이제 그 퇴직금 나가니까는. 근데 저는 왜 저분이 나한테 저런 말을 할까?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악한 일입니다. 근데 그 자기한테 이제 그 개념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말을 했겠죠, 솔직하게. 근데 세상 문화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남들이 다 그렇게, 남들도 다 그래, 원래 그래. 아니요. 사실은 지만 그래요. 남들 다 안 그래요. 남들도 다 그래 하면서 내가 선봉장에, 악의 선봉장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 휩쓸리면 안 돼요. 당당한 신앙 돼야 됩니다. 이런 말 예전에 예화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대학 교수 이력서를 내는데 대학 교수 한 번 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전임 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전임이 되려면은요, 진짜 몇 천만 원 써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대학 교수 이력서를 내는데 얘기 들었어요. 누구는 저 국회의원 백으로 청탁을 넣고 누구는 어떤 대기업 회장 이름으로 청탁을 넣고 막 각종으로 이제 찾아가서 청탁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가족들도 그러죠. 야, 니도 누구 찾아가봐.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대학 교수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교회 집사인데, 내가 그런 악한 방법을 쓸 수 없다. 이력서만 내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뜻밖에도 이제 교수로 딱 이렇게 청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얘기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아니,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건데 왜 저를 뽑으셨습니까? 저 한번 인사도 하러 안 갔는데 이러니까 그랬잖아요. 이력서가 여러 개 들어왔는데 단 한 개의 이력서도 이게
무시할 수가 없는 이력서였대요.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 빼기고 어떤 사람은 회장 빼기고 누구 빼기고 다 이렇게 청탁에 들어오니까 만약 이 사람을 뽑으면 저 사람하고 원수지고 이 사람 뽑으면 또 저 사람이 원망하고 그래서 결국 아무의 백도 없는 한 사람의 청탁도 들어오지 않은 당신을 뽑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탄 문화 휩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당당하고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받아서 지금 다 담고 계신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금 다 듣고 있어요. 모든 것을 정정당당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자, 하나님의 특별한 인자와 정의가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 justice, 이 정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죄가 없다고 하겠어요? 누가 나는 흠이 없다고 하겠어요? 내가 죄가 없고 흠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왜 죽으셨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모르는 죄가 있어요. 아까 저한테 말한 그분도 자기가 그걸 죄로 인식을 안 하니까 저한테 말을 한 거잖아요. 내가 모르고 있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도 있어요. 출애굽기 보면요.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 3, 4대까지 멸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중에 조상들 3, 4대 거슬러 올라가면 제사 안 지낸 사람 누가 있나요? 다 우상 숭배했지. 안 그래요? 조상들의 우상 숭배죄. 그리고 이런 죄 말고도 원죄. 어떡할 겁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원죄 절대로 해결 안 돼요. 해결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한 명도 하나님의 정의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누가 살겠어요? 여러분, 이 사망이라는 게 지금 당장 깨꼬닥 죽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바로 깨꼬닥 죽어버렸나요? 아니잖아요. 몸은 안 죽었어요. 근데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주와 재앙이 온 인류에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죄의 삭스로 사망한 상태였다 이겁니다. 그걸 불신자 6가지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걸 사탄의 올무라고 하는 거예요. 올무에 걸려버리면 내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이게 나옵니다. 혼돈. 많은 사람들이 혼돈에 잡혀 있어요. 제가 어제 갑자기 무슨 일인지 카카오톡을 한번 봤어요. 카카오톡에 친구 목록 나오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쭉 내리면서 봤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 목록 옆에 보면 자기 그 글자 상태 메시지, 그 상태 메시지를 보면서 느낀 거예요. 전부 상태 메시지가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다. 이런 걸 내포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래도 힘내서 잘 해보자. 뭐 이런 걸 내포하고 있더라고. 말하자면 길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길을 몰라. 혼돈스러워. 근데 죽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힘내서 해보자. 아니면 난 너무 힘들어. 아무도 날 못 알아줘. 뭐 다 그런 식의 상태 메시지. 말하자면 신앙 가진 사람들 빼고는 다 그런 식의 상태 메시지예요. 그게 혼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격이 활기찬 사람도 있고 내성적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활발한 사람이나 적극적인 사람이나 내성적인 사람이나 전부 다 길을 몰라요. 혼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좀 더 가면 공허가 찾아와요. 공허 찾아오면 위험합니다.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 중독이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공허하니까 인터넷 중독, 뭐 술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뭔가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 속에 알고 보니 흑암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여러분, 흑암 속에 있다 보니까 모든 생각하는 게 흑암의 생각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울하고 공허하고 힘든 거예요. 흑암 속에 있다 보니 흑암의 말이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뚝뚝 튀어나와요. 불평과 불만과 남의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택하는 게 흑암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악한 길을 선택하게 돼요. 그 결말은 뭐냐? 흑암의 결말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일평생 동안 창세기 3장 내가 주인 노릇하고 열심히 달려가며 창세기 6장 육체의 욕심을 향하여 달려갔는데
하는데 결국은 창세기 11장 모든 게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게 흑암의 결말이에요. 평생 다른 박질했는데 갑자기 불시에 무너져 버려.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사탄의 올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가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자가 뭔가요? 인자라는 거는 이거예요. 절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이게 인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미를 위해서 누가 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개미만 또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개미만 또 못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게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인자라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 죄도 없으신, 원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정의예요. justice. 하나님의 정의를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자와 정의를 완성하셨어요. 이걸 보고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 복음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복음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육에 속한 자는 영에 속한 것이 보이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다 가치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눈앞에 팥죽이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나사로 얘기 알잖아요. 나사로와 부자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에 갔는데 이 부자가 지옥에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하는데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물 한 방울을 허락을 안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인자가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가 필요 없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은 여러분, 지옥이 뭐냐, 지옥이 뭔지 확실하게 답을 내세요. 지옥은요, 쉽게 말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가 필요 없으면 나는 지옥에 살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물 한 방울도 허락 안 하셨냐?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지옥에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옥을 왜 만드셨는데요? 사람을 가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사탄을 가두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존재, 사탄이 있는 곳이고, 또 그 살아있을 때 사탄을 따라다니던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자, 그리고 그 정의 속으로 이미 들어와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다윗이 누렸던 이 은혜와 인자를 누린다면, 이 정의를 누린다면 여러분이 다윗보다 더 큰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예, 결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우상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우상숭배를 아주 오래 했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심각한 불신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가 은혜 받고 교회 왔을 때 저는 교회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교회 냄새도 좋아한다고 했죠. 저는 교회가 그냥 좋아요. 시골에 있는 교회, 큰 교회, 그냥 어떤 교회도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 내가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얼마나 큰 저주와 재앙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교회가 나한테는 너무나도 소중한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소중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발견한 게 있어요. 이 복된 교회, 이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맨날 교회는 옵니다. 교회는 다녀요. 그러나 한 번도 이 복음의 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인은 무엇의 줄임말이라고 했죠? 교회 다니는 인간들. 교회는 다녀. 그런데 복음의 맛을 평생 보지 못해. 맨날 듣고 앉았어. 듣고 앉으면 뭐예요? 알기만 하고 내 걸로 소유가 안 되고 누림이 되지 않는데. 그죠? 이런 교인들이 있다는 걸 제가 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나의 육신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도 다녀주는데 왜 응답을 안 해줘? 이군 거예요. 육신적이고 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켜요. 왜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한테 분노할 때 다른 거 가지고 분노 안 해요. 왜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못 깨달았냐 이런다고 분노하는 사람 저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너 눈이 왜 그래? 눈빛이 왜 눈을 네모나게 뜨고 세모나게 떠? 너 말투가 그게 뭐야? 진짜 기분 나쁘네? 아니면은 다단계하고 아니면 돈 빌려주고 주로 이런 육신적인 거 가지고 분쟁과 분노가 일어나지 왜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렇게 모릅니까? 이런 걸로 싸우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 은혜나무 교회는 교인들이 아니라 예수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교회 안에서 본 게요. 이 육신적인 게 아니고 육신적인 건 이제 눈에 보이는 문제고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로 무너지는 사람들을 봤어요. 이게 뭐죠? 이게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사울왕 보세요. 이 사울왕이 처음에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처음에 성령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는 계속해서 악신에게 시달려서 발광하고 악한 일 저지르다가 가장 비참하게 죽는 순간까지 비참하게 죽었고 죽은 뒤에까지 능욕을 당했습니다.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복음의 은혜 받고 잘 성장하다가 자기 영적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오후에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구원받고 성령 받았지만 아직도 내 속에는 흑암이 가득해요. 아직도 귀신이 역사를 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귀신이 공격 안 할 것 같나요? 그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과 생각과 육신에 사탄, 마귀, 귀신이 끊임없이 공격하게 돼 있어요. 우린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오후 영상 보시고 여러분 우리 답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이 다윗의 기도를 회복합시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가 필요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신 인자와 정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문을 타고 내려와 나에게 역사는 나의 영적 문제,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누렸던 기도의 비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윗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자와 정의의 이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로서 영적 싸움하며 평생의 응답을 발견하는 축복의 주일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